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팔정도라고 하는 이해하고 내려놓는 게 어떤 메커니즘에서 그게 가능한 건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계정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팔정도에서는 해에 해당되는 건 정견 정사유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해를 닦는 건 바른견해와 바른사유 요 두 가지가 해에 해당하고요. 계는 어디에 해당하면 정업, 정명, 그죠?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생계 요 세 가지가 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정진, 정념, 정정 그러니까 바른정진과 바른기억, 바른삼매 요 세 가지가 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지혜와 계를 바탕으로 해서 삼매를 개발한 다음에 이 삼매를 기반으로 다시 해를 완성하는 쪽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계정해라고 하지 않고 해계정으로 설했느냐 하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이 진리를 터득하기에는 너무나 장구한 세월이 걸릴 수도 있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좀 그거를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 거를 벤치마킹 하잖아요. 그죠? 그쪽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해놓은 길을 참고해서 그걸 먼저 한 다음에 그걸 자기 거 토대로 해서 이제 자기 걸 하는 거죠. 여러분이 히말라야 갈 때도 히말라야도 그 올라가는 루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루트를 잘 따라가면 덜 위험하고 좀 안전하게 그 정상에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런 루트를 무시하고 초보자들이 자기 멋대로 가버리면 그거는 이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죠? 실제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건 되게 정신적인 영역이라서 잘 모르고 수행을 하게 되면 되게 엉뚱한 길로 가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처님께서 이제 바른 견해라고 하는 너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 기본 가이드를 큰 길을 좀 제시를 하신 겁니다. 그게 바른 견해인데 당신이 깨달은 내용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사성제에 대한 눈으로 이 세상은 다 형성된 것으로 봐라. 그러니까 이 형성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이거를 탐진치를 뿌리로 하는 이 마음을 불선한 마음이다 또는 해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버려진 게 그것이 없어진 상태가 이 가래가 없어진 상태가 열반이고 그걸 닦는 방법을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설한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수행을 하라는 거죠. 이런 관점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견해를 먼저 이제 제시해서 수행의 방향성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과 또 그 어떤 방법은 팔정도로 이야기했고 방향성을 이제 그 사성제를 통해서 뭐가 괴로움이고 뭐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 열반이 괴로움의 소멸이거든요. 그럼 이제 괴로움의 원인은 뭐고 어떻게 하면 그걸 버릴 수 있는지 이거를 정확히 그런 방향을 잡고 수행을 하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 바른 견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계를 지켜야 된다. 계를 지키는 건 이제 우리가 큰 악행에서 깍행을 짓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어느 정도 이제 보호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단속하고.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일상 속에서 말을 할 때도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도 이 좀 진리에 맞게 그러니까 진리에 맞게 행동한다. 바른 견해를 좀 쉽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우리가 대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에서 욕망이 있거나 탐진치가 있는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생계를 이어갈 때도 탐진치, 욕망을 핵심적으로 말하면 욕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멈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이 없는,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다시 말하면 좀 지혜나 자비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거는 행하라. 이게 이제 계를 닦는 거에 이제 제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걸 행하다 보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자꾸 이렇게 습관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계를 지키는 것도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른 견해를 갖추는 것, 처음에 바른 견해를 갖추는 것은 우리가 지혜도 문사수라에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처음에는 듣고 배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배운 다음에 그걸 이제 직접 실천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데, 처음 시작을 할 때는 그 선지식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걸 깊이 사유하면서 배운 다음에 수행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경과 정사유가 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바른 견해를 갖추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직접 이제 바른 견해를 갖추고, 또 바른 견해를 처음엔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랬죠. 일단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불교가 어떻게 생겼어요? 부처님이 나시고 나서 불교가 생긴 거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듣지 않고 스스로 알 수 있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은 법문을 들어야 되고, 들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바른 견해를 좀 숙지한 다음에 계를 지키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바른 정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래서 수행의 시작은 바른 견해와 청정한 계를 갖추는 게 이제 시작점이라면,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바른 견해 이 진리를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해 나가는 작업이, 진짜 이게 진리라는 거, 이거를 직접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바른 정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정진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대하는 내 마음의 어떤 문제가 더 근원적이거든요. 물론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하면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도 맞는 이야기인데, 똑같은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부처님 같은 분이나 아랑이 있었으면 어떤 외적으로 이제 뭐 그런 고통을 겪겠지만 마음에서 그런 고통을 겪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깥에 어떤 대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그 대상을 분별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뭐 이렇게 막 자기 멋대로 변하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걸 내 마음대로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는 우리 노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이 세상을 세상을 내 마음대로 어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이해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가려만 놓으면 그거에서 괴로움이 벗어날 수 있다는 그 길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른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대할 때 내 마음이 에서 탐욕이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의 프레임으로 바뀌도록,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세상을 살 때 항상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성냄이나 이제 어리석음이 같이 함께 하게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지혜가 중심이 돼서 지혜를 기반으로 수행을 이끌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혜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바른 견해고 사성제에 대한 지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바른 정진을 하는 건데, 결국 바른 정진은 한마디로 이제 경전에도 보면 해로운 마음은 버리고 유익한,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개발하는 게 이제 바른 정진이다. 이렇게 이제 설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제 집착이 많고 화가 많으면 그 자체로 우리 마음을 되게 힘들게 만들고 또 마음을 꼬이게 만들고 뭔가 왜곡되게 만들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거를 풀어내가지고 이 탐진치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꼬여있는 마음을 이렇게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마음을 풀어서 그거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다. 이게 바른 정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런
그 사성제라는 이 진리가 터득되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에 제가 뭐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고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바르게 정진하는 거는 하나는 이제 생각 없이 현재를 알아차리는 소위 말해 지켜보기에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지켜보기를 통해서 얻어진 그런 정보를 이렇게 반조하는 소위 말해서 법에 따라서 이걸 검토하고 검증하고 조사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보면 호흡에다가 이제 마음을 이렇게 기울이고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이제 호흡과 우리가 마음을 호흡에만 딱 기울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행을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호흡을 지금 앉아서 호흡만 내 알아차리겠다 하고 하는데 그 마음이 한 1분도 잘 안 가고 1분이 뭡니까? 몇 초도 잘 안 가거든요. 계속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원래 이제 아라한들의 마음, 이제 깨달은 분들의 마음 상태는 내가 원하는 생각은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생각은 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는 생각을 하고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근데 왜 여러분은 그게 안 되겠어요? 이 마음을 계속 어지럽게 만드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호흡이라는 거를 하나의 방편으로 삼아가지고 호흡에 내가 머물겠다고 마음을, 호흡만 지켜보겠다고 마음을 쓰고 있는데 생각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움직이게 만드는 생각의 밑뿌리에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번뇌가 없다면 이 생각이 안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움직이는 데는 탐욕이나 성냄이나 후회나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차리고 이걸 내려놓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 또 욕망이 일어났고 욕망으로 인한 생각이구나. 성냄이 있는 생각이구나. 이걸 알고 내려놓는 그런 수행을 하다 보면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 욕망이나 어떤 성냄이나 어떤 어리석음에 오염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죠? 계속 그걸 관찰하다 보면 내가 이런 거에 욕망이 많았구나. 자만이 많았구나. 내 견해가 엄청나게 강했구나. 그거를 이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거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그냥 이제 호흡이라는 거는 하나의 기본, 우리가 뭔가 마음을 둘 곳을 하나, 말뚝같이 마음을 둘 곳을 하나 둔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요동치는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이게 내 마음이 평소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대상으로 마음이 이제 항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거의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점이 있으면 이걸 기본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준점이 있으면 여기에 머물지 않고 자꾸 돌아다니려고 하는 이 마음을 보기는 쉽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욕망이나 화가 많고 또 의심도 많고 후회도 많고 그렇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자기 마음의 실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실제 내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 마음은 또 이 몸이라는 걸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거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속에서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이 호흡과 하나 되는 호흡에 마음이 이제 고요히 집중하게 하는 이거를 방해하는 자기 마음 상태를 알게 되고 이걸 통해서 이 장애가 이제 알아차리고 놓고 함으로써 이제 이러다 보면 생각이 점점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이 움직이지 않고 호흡만 알아차리면서 가만히 있는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게 바로 삼매입니다. 그렇게 되는 때가.